지난주에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마음의 눈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뭔가? 기억하세요? 마음의 눈이 뭔가? 마음을 문을 연다 하는 또 다른 의미로서요. 먼저 보면 마음의 눈은 우리 심령에 영을 열리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래서 4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아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뭐냐?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보신 뜻이 뭔가? 그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부르시는 가운데서의 우리를 결국 교회로 삼으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냐.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감사가 있었다. 그들의 수고함과 예승과 믿음의 그런 열정들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늘 그 감사하는데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다. 열심은 있지만 사실은 그 열심이 어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온전히 행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소아시 일곱교회를 볼 때도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뭘 해요? 회개하라고. 그 회개하는 게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 있었나? 어디에서 떨어졌던, 어디를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하지만 사랑이 부족했다. 그 사랑이 어때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서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때로는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은혜 능력 안에서의 너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온뜻한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이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의 가장 중심을 둬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박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된 우리 또 각자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교회예요. 다 교회죠.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나 내가요. 내가 교회예요. 아린교가 교회가 이전에 내가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한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는 아린교회만 생각하지 내가 진정 교회라는 생각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때요? 곧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내가 나라는 것은 내 삶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이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하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의 하나님 뜻과도 바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이런 거 돼요? 역적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교회라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이런 교회, 지역적인 교회가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이로서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형성을 닮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더 완전한 완성된 모습으로서의 그런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다 해도 사실 생각에 머리가 없다고 들어요. 결국에 머리라는 이 기관이라는 거,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뜻과 의지를 따라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머리가 주장하잖아요, 사실. 이 머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심장을 강하게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세요? 이 종아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 종아리. 종아리에서 사실은 모든 건강이 좌우돼요. 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지시를 받으고 그래서 머리가 다 좀 명령을 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마치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와 나는 이런 필수적인 그런 서로의 존재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의 교회를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교회에 된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곳이랍니다.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나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단순한 뭔가 조직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으로서의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 어떤 분은 교회, 우리 건물에서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물론 음적으로 맞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저는 건물에서 교회에 또 역시도요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교회 나오면서 일반적인 모임 다 갖고 막 연합에서 뭐 세상적인 건 다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구별됨이 없죠. 지금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 세워진 곳으로서의 구별됨으로서의 이곳이지. 만약 우리가 뭐 성장하든 모여가지고 이거 너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여기 주인이 혹시나 뭐 술집을 하면 술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교회들이 모여서 구별된 장소로서의 세워질 때, 교회란 이름으로서 존속될 때는 이곳이 거룩함으로서 함께하는 성별된 곳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돼요. 이곳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모습.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내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왜 인식하지 못하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주님의 질문과 책망입니다. 그처럼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어디 교회로서 아는 교회는 있지만 내가 세상에 가서는 돼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요 나타내시는 곳이에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 거룩함으로써 나갈 때 구별되게 의롭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살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거나 해치거나 하는 것은 가장 성령이 슬피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교회를 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증거하는 곳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움직이서 움직이시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교회. 그러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데서 가장 먼저는요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으로서 내가 한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회중 앞에서의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두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사실 그 세례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월달 보통 추수감사나 아니면 부활절 때 보통 이제 세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교육제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막 학습 세례 받더라 막 찾아내라고 해요. 사실 세례, 학습 세례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자원에서 내가 요구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실. 왜요? 정말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그런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든 옆에 내가 공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게 진짜 나는 이제 이수쟁이가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오면 뭐 시험 들었다 뭐 했다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누구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뭐 장로 때문에, 뭐 권사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근데 최소한이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 시발점은 그래요. 나예요, 나.
사실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거 다 부족한 더 용납해요. 심지어는 불의와 죄까지 용납해요.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마음이 어디 불편하고 딱 다쳐버리면 어때요? 아무리 저 사람이 올바르게도 어때요? 어디 잘못됐어.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겠다. 그럼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건 사실은 오로지 믿음에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학습받은 6개월 됐으면 받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은데 교회 사야 되고 또 세례를 받아야지 또 직분자가 된다 하니까 또 이건 차후의 문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서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다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또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 받아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의 은총이 그 방편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신앙이 하나 있고요. 성숙하는 방편에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 어머니 긍휼 받아야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병원에 가서도 세례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은 상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건 그러나 세례는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그날 내가 모든 옆에서 나는 진짜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모든 옆에서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어납니다.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릴교회 성교인됨을 선포합니다. 그때 모든 행정들이 아멘을 하다가 그러면 그냥 그분은 이제 우리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와 한 가족 됨을 위해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세례의 공포예요. 그래서 정말 뭐 지금 세례 받은 분들은 뭐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그 믿음 안에 이 세례 받을 때는 이걸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나는 그 신앙 안에 사는 건 별로다. 망받은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세례 받는 건 다 해요. 필립이 에스페니시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이사야가 쭉 말씀하니까 유대인에서 무리들 보니까 내가 세례 받겠다. 필립이 세례를 받으란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세례 받으라 했더니 그래요. 그리고 필립이 세례를 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 속에 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두려면 지원을 해요.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매주 하는 것도 있어요. 매주 해가지고 어떤 분은 예배가 뭐 1시간만 2시간 매주 물론 성례를 잘해서 성찬을 자주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늘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형식적이 되지면 문제가 됩니다. 정말 다르게 모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함께하는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함께 하나님의 권속됨을 또 아우러서 나누는 것이 또 성찬입니다. 성찬은 돼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만 참여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겠다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런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교회가 예배가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고 하죠. 절대. 그럼 세상 모임이지 뭘 하라고. 뭐 주일날
뭐 건물은 교회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나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건 사실은 교회냐고. 또 아까 고별된 곳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건물을 해놓고 아니면 제가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짜리 교회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뭐하러. 뭐 세상에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건물 이래 화려함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쫙 유럽이나 가야지. 교회의 전리 목적은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든 드려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자로 서야 되고 아까 신앙의 공동체에서 구별된 곳에서 지역적으로 아림교회 뭐 어디 교회 쭉 한 것처럼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믿음 안에서 내가 아림교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 하나의 믿음의 가족으로서 세워지는 곳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 됨을 경험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권세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예배로서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인구가 한 10%가 줄면은 교회는 13% 이상의 교회가 줍니다. 영향이 그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준다는 것은 사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되면 교회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이 커요. 그래서 좀 더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또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와 이 전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지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통해서의 전도하는 것. 이것도 교회도 제자 양육이 돼서 교회.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는 것에서 이런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의 성숙된 모습.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도 있고 때려도 공부를 통해서 성경공을 통해서 더 집중해요. 또한 성도의 교제가 지속돼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만남이에요. 교제입니다. 이런 모두 아주 서로 연결되는 가운데서의 이런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의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의 서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교회. 내가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린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를 제대로 하고 바로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눈이 열린 자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자의 모습, 우리 말하는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리면 내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 나를 하나님 부르심,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나를 부르심의 목적을 알기에 그분을 살아가, 주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어디 갔는데 내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가끔이 되는 거 부모가 다 뭐 가라라고 못 빼고 해서 부끄러워요. 내실 게 없어서 자녀는 나도 다 성공했어요. 뭐 요즘 스카이도 나오고 나는 또 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또 뭐 사돈들을 잘 만났어. 자기 장 가정을 잘 만났는데 막상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해주잖아요. 부모가. 그럴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애가 잘 됐으니까 됐지 뭐.
그런다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꼭잘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걸 귀하게 했는데 자녀가 다 부족해, 엄마 아빠 별로 못 살아갖고 힘들고 못 배웠어 하고 많이 외면한다면, 오른한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어디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도 외면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와 사라고 다 이끄셨는데 하나님 옳지 하고 산다면 어떻겠냐. 바로 이 말씀. 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셨죠. 생명 내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바로 이 부르셨는데, 지금 70억 중에 나 하나예요. 우리가 한국에 뭐 1000만이다, 막 세계적으로 뭐 기독인 20억이라니까, 많네. 그러죠. 사실은 그 부르심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지 전체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잘 상관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요?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를 지명했다고 택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상관오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구원의 은총을 함께 하셨다. 그게 바로 납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한 분 계세요. 나는 뭐 예수 믿으라고 그냥 믿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역시 그도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시는 작정이기 때문에 내가 모태 신앙의 가정에,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는 그냥 어떤 분 모태 신앙은 그런 은혜 감격도 없고 막 믿는 것도 잘 모르겠어. 그래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다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점수를 통해서 내게 살살하고 있다. 사실 모태 신앙인들이 잘하면요 절대 신앙이 또 안 바뀌어요. 중심이 다 서 있더라. 중간에 믿는 우리들 같은, 저도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지만, 응? 믿으니까 가정을 가만 보면 야, 삼촌 보러 갔다가 또 어디로 처음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 신앙인들 가만 보면 꾸준하게 뭐 크게 막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꾸준한 중심에서 다 세워져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의 위기들을 또 잘 어디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를 잘 지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참 신앙, 모태 신앙인들이 참 이거 귀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것에 대한 분명히 아는 나를 위해 생명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김으로써의 그 예비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지게 합니다. 서로 섬기는 거, 서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자산인데, 바로 이 섬기, 서로 위해 주는 것, 서로 낫게 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서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런 하나됨의 권속으로서의 더 깊은 연대를 갖는. 뭐 추석 명절에 자식도 와야지. 요즘은 그런 말 했다면 부모님 때로는 자녀가 별로 안 좋아요. 뭐 때가 되면 알아서 하지 꼭 명절 때만 찾아보냐고. 지금 우리나라 모임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지금 어렵다지만 뭐 힘들다지만 보면 사실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더 좋대요. 언제가 배우도 더 받고 더 좋다네. 어려울수록 있는 사람 더 좋아한다. 근데 하여튼 그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녀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사. 신명기 7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고 믿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런 왜곡된 시각이 결국에요 현재와 내세에 받을 복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눈입니다. 무서운 계략이 교회를 자꾸 멀게 하는, 성도 간의 교제를 자꾸 어때요? 멀리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거 찾으려면 지금 천국 가세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그 예수쟁이를 만나려면 어디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시 차례 존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벽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뒤는 자그마한 저도 문제, 때로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왜 그래 그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시 원하실까 하는 걸 찾아보는 게 문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관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하나님 어떤 분과 내가 어떤 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로서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 내가 교회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더 사랑 안에서의 붙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주인. 내가 하는 일 절대. 물론 교회로서의 교회의 대표가 담임 목사가 교회의 대표예요. 안교회 대표로서의 내가 왼쪽으로 나갈 때는 노예에 갔든 총회에 갔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대표는 또 장로님이십니다. 구분돼요. 우리는 교회가 일방적 한 사람의 권한을 주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대외적으로서는 내가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가 나가요. 그래서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 다 담임 목사 이름으로 바르게 여기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로서의 교인의 신앙의 돌보는 것들을 다 장로예요. 그래서 당회가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자기 엄밀히 장로예요. 실무 장로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담임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제반적인 것을 논의하고, 그래서 교회 성수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것이 당회에서 장로의 계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장로님 되고 담임 목사님 막 야당 돼가지고 막 아니 엄밀히 따지면 서로 동역하는 가운데서의 지금까지 문자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사였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장로님이 세우시고 당연히 계시고 그래서 함께하는 가운데서 또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어우러지는 가운데서 동역자입니다.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 중직자 역시 안수자가 되든 권사가 되든 마찬가지. 직책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지 못할 일들을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운데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신도만 있는 교회하고 또 집사가 세워질 때 다르고 또 어디요? 안수자나 권사가 세우면 달라지지 않은 교회가 또 모습들이 있거든. 그래서 서로 부족함, 연약한 부분들을 해야 될 분을 찾아가지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더 은혜로 세워지기 위해서의 이 직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요, 일꾼이에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공통로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해야 합니다. 여기 교회 안 나오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40% 안 나와요.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없어. 내가 지금 다 예배 드리면 되지. 나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알아서 오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말씀.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신 건 뭐냐? 그건 교회라고 생각해. 내가 교회라고 생각 못하고, 근데 건물 내가 지금 다니는 저 아름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어디 안 나와도 된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되니까, 이런 반응식이 안 되니까요. 굳이 교회에서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공동체로 서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오늘도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 혼자 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나 서로 함께할 때 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그 앞에 들어섰을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중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가는 것이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나무도 제목으로 삼으려면 쫙막 흠결 없이 그냥 막 바르게 곱게 막 쫙 자라는 게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관상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꾸물꾸물해야 돼. 그 어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무 그냥 내가 꾸물해줘야지 이러고 뭐 피트라지 이래 되나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데 나무가 왜 아파트 나무 다 이렇게 자르고 왜요? 뭔가 좀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내부터 양막 막 자르는데, 그러니까 계획하신 자의 의지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요, 나는 소나무 같은 만들려면 되고 일부러 비틀어가지고 막 옆에 나무 꽂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뭐냐 어때요? 천만절 되고 억짜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소나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가치 뭐 별로 없지만 막 뒤집어 틀고 막 꽂히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 대단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 어렵고 힘들어서 막 상처가 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막 고민스럽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잘 겪고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또 신앙이 다 진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바로 교회 생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편안하면 좋죠. 그러나 그 편안함이 나중에 나를 순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렵고 힘들어서 막 비틀어지기도 하고 막 정말 상처 입어가지고 막 꺾이기도 하면서 꺾이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그래서도요 막 갱이가 생기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잘 이기고 하면 나중에 다 믿음이 거장이 돼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하게 존경을 하게 하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교회는 편안해야 돼, 안전해야 돼, 사랑이 넘쳐야 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넘치도록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풍성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부딪히고 기도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살아가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자리에 선서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건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믿음으로 안에서의 감당하는 가운데서의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 상처를 받아도 그걸 내가 잘 감당해서 도리어 큰 사랑으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신앙을 잘하는 모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르교회 성도들 서로 이런 모습으로 서로 부족하다, 나도 부족하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사랑하기 힘쓰고 서로 하나 되기 힘쓰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바로 그게 살아있는 교회, 그게 은혜 있는 교회, 바로 내가 교회로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데서, 그래서 교회 오기를 기뻐하는 자, 예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무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는, 서로 얼굴만 봐도 좋아, 그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서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내가 되고 또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